르네 지나르는 그에 져서 희생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엄청난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정상적 삶의 모든 외관을 포기하는 것으로 통하였을 정도로 그들은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든 이런 식의 맹목적인 눌몸에 기꺼이 참여하였는데 눈에 나타나는 명백한 사실마저도 무시하려는 이 같은 절망적인 의지는 희생양 추방을 더욱 용이하게 하였다. 지라르는 중세에 발생했던 패스트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전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지라르의 통찰에서 가장 뛰어난 점은 그것이 현실을 보지 못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외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한편으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면 현실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4세기의 중세 패스트를 보십시오.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나도 내일을 예상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이 공포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한 현실을 그들 스스로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찾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중세의 가장 잘못된 종교적인 문제로 마녀 사냥을 이야기합니다. 마녀 사냥은 실질적으로 12세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녀 사냥이 본격화된 것은 오히려 중세가 끝나가던 시점이었습니다. 12세기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화되었을 때는 주로 교회 내 이단들이나 이교적 사상에 대해서 신학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 흑사병을 경험하고 15세기 유럽 사회의 거대한 변혁 속에서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초기 단계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마녀 사냥이 가장 양적인 측면에서나 처벌에 있어서도 심각해진 것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가톨릭 국가 내에서 신교도들이 등장하면서 신교와 구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정치적으로 확대되었던 시점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추종자들은 16세기 말이 되면 정통주의를 정립시키면서 본격적인 종교전쟁의 흐름이 유럽을 뒤덮게 되죠. 가톨릭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마녀 사냥의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마녀 사냥을 정당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교회가 자신의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왜곡된 현실을 만들었고 그 왜곡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또 하나의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힘이 없는 민중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거대한 비극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몰라서 희생양을 찾는 과정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과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한쪽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찾는 데 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한 왜곡된 인식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희생양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희생양을 찾는 것과 가해자의 입장에서 희생양을 찾는 것,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 차원에서 희생양을 찾는 것과
힘을 가진 사회적 강자들이 희생양을 찾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회적 평등과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과 사회적 강자들 사이의 힘의 불균형을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할 때에 그런 사회적 정의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21세기 한국 교회 같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그 양상이 그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금융사업과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일수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를 누렸던 곳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재밌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만큼 다양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그 은사로 인해서 서로가 갈등하였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교회 내 갈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육을 받았느냐의 문제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어떤 사회적 계급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이 가장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부를 때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자들 의미하는 것이죠. 교회가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의 정체성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계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불러준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회의 사명보다 교인들을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채워주는 헌금기계로 생각하니까 그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욕심을 쫓게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은 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한 모습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 영역에서의 심리적 안정감을 채워주고 자신의 기복주의적인 욕망을 종교적으로 정당해주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성도임을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정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서로 다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성도임을 상기시키면서 편지를 시작하죠. 하지만 성도라고 해서 모든 정체성이 사라진 획일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풍족하게 드러나는 공동체였습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형태의 그리고 풍성한 은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나쁜 것이거나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의 교회론이 돋보이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의 공통된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특징에 따라서 그리고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갈등에 대해서까지 바울이 긍정하지는 않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각 사람의 차이와 능력에 따라서 풍성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결국 이 풍성한 은사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 갈등이 서로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바울은 8절에서 서로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성도로 존재하면서 각자의 은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전서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 어떤 것보다 거룩한 자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획일적이거나 단일한 정체성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고요. 그 은사의 풍성함은 결국 각각의 차이와 개성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차이와 개성이 때로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혜를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개성과 차이가 갈등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망 없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특성은 오늘 21세기 한국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제 침략과 군사 독재를 겪었던 한국 사회에서 위계적이면서 획일적인 그러면서 가부장적인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은 한국의 주류적 교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곡된 사회적 인식에 기반한 통일성은 교회 공동체를 구시대적인 종교 공동체로 몰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분류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각각의 그 은사에 따라서 풍성하게 개성을 누리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개성과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면서 책망 없게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군사 문화에 의존하여 혹은 획일적인 가부장 문화에 의존하여 권력과 힘으로 아랫사람들을 지배함으로써 혹은 억압함으로써 교회 내 공동체를 유지하며 통일성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저 담임 목사를 추종하거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교인들과 혹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기성세대의 잘못입니다. 저 역시도 50대가 되고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기성세대가 되어가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교회 공동체의 문화가, 아니 한국교회 문화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제 자신도 20대와 30대에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교회 문화가 결코 성경의 가치를 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으니 지금의 잘못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세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사회 선교의 장에 참여하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예장합동의 경우 한국의 근본주의적 교회 흐름을 주도하는 교단이었습니다. 교단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교단 소속 목사로서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그 교단의 잘못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을 저질렀고 나 역시도 그 하는 잘못에 책임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존의 잘못된 체계 속에서 나의 이익을 지키자가 아니라 과거의 잘못된 것을 벗어나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멸시되는 것입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청년 세대들이 과거에 권위주의적이면서 폭력적인 리더십에 열광합니다. 사실 유력 대선 후보가 주술 정치의 문제라든가 과거의 국가중심주의와 같은 왜곡된 리더십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열광하면서 추정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러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팬데믹 시대에 한국 사회가 그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풀 수 있는 방식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팬데믹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사실 국가 단위의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정부는 정말로 많은 세수를 얻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거뒀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법안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몇 푼 되지 않는 그 보존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불만과 얼마나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복지를 누리는 것일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연약한 자들과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에 비하면 청년 세대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잘못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을 맞이해서 그들의 미래와 그들의 꿈이 지금 멈춰져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보상하는 것도 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도 소극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들이 현 정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더 강력한 리더십과 폭력적이면서
그리고 권위적인 리더십에 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이 답답한데 돌파구를 주지 못하니까 왜곡된 욕망이 왜곡된 리더십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20대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 세대들에게 주술 정치에 대한 논란이나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먹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사실 한국 사회는 그들의 분노를 풀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복지의 강화를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해서 외면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기성세대는 팬데믹의 아픔 속에서 청년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권위주의적인 리더십과 폭력적인 리더십을 가진 정치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들만의 희생양을 찾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희생양을 찾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노력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마저도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정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을 왜곡하는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정치적 퇴행과 청년 세대들의 왜곡된 인식에 있어서 교회가 잘못된 역할을 감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성도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통일성과 다양성의 문제를 고민하며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을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으로 표출해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한국 사회의 퇴행을 한국 교회가 견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몰락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올바른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을 희생양 삼아 현실의 문제를 왜곡하려고 하는 욕망을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사회적 약자들과 연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손깍질하며 그들을 희생양 삼으려고 하거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든 우리, 그리고 기성세대, 그리고 뭔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층들이 먼저 반성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교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21세기 한국교회의 미래는 결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